4절 그리고 3상 25장에서 3절 볼게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다같이 합독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은구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3상 25장 3절 볼게요. 3상 25장 3절 다같이 합독할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매 족속이더라. 그래서 오늘 율법의 남편과 남편 있는 여인을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자, 로마서 7장 1절 가서 볼게요. 바울은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 아는 자들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 같이 합독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래서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율법 아래 난 예수를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볼게요. 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놨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앞으로 진행될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 아래 난 이 예수를 이젠 예수 안 믿다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아볼로가 있어요. 아볼로.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볼게요. 이 아볼로는 예수의 가나에서 성경의 능통한 자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그랬어요. 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인데 25절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누구에 관해서 자세히 말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또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또 말하고 가르쳤는데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일까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 아래 난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증거된 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봤죠?
율법 아래 낳고 여자에게 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요.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내가 혼이 이 말씀이 인식이 되고 각인이 돼서 진리의 지식에 내가 이르러서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만났던 것 같이 나에게 이 생명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 순간까지는 말씀이 없어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빛을 만나서 아하 이거였구나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와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가볼게요. 자, 예수님의 몸에 죄가 없는 몸에 우리의 죄를 정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가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뭐같이 됐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8절에 가보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를 정하니까 뭐가 됐어요? 종의 형체가 됐어요.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6절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것을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종신토록 누구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줬죠. 그 마귀에게 준 것이 아담의 혼이에요? 아니면 아담의 몸이에요? 아담의 몸이에요. 그 몸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죄 몸이에요. 이 몸을 바로 종의 형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디에서 복종했어요? 십자가에서 복종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세력 잡은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말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할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 아래 온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가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해결한 다음에 우리 안에 진리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7절 가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미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그랬어요. 왜? 자녀들이 혈육에 속해 있어서 사방 세력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자녀들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아들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라?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가 아니라 앞으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사망 세력 잡은 마귀를 없이고 자녀들을 십자가의 죽은 자가 예수님이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이 자녀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아볼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뿐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1절 가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이 그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모든 인류의 이 혈육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저주의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이 불로라고 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불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구약의 모든 제사를 갖다가 짐승의 각을 떠서 그 짐승의 몸과 이 뭐죠? 살과 또 내장은 다 불로 태운다 그랬어요. 그것이 번제단이야. 그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세례가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이 물세례가 아니라 이제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올 건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면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아볼로가 알고 있었어요. 자, 베전 3장 21절 가볼게요. 아볼로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전 3장 21절.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랬어요. 물세례가. 오직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물세례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물세례지, 이 물세례를 준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해서 물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죠. 이 더러운 것을 어디에서 제할 수 있어요? 십자가요. 십자가 외에는 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하나님의 향해 찾아가는 이 물세례를 누가 알고 있었느냐? 이거 바로 아볼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이사야 66장 2절 가볼게요. 이사야 66장 2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세가 어떤 자세였는가?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아볼로와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결국은 평신도라고 하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자세가 얼마나 겸허하고 얼마나 겸손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에 인하여 뭐하는 자? 떠는 자. 예, 말씀을 통해서 떠는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마음,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였어요. 자, 아볼로가 이제는 사도행전 18장 26절 가볼게요. 평신도라고 하는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좀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예수의 가난 것만 이야기하지 이 브리스글라가 아굴라가 바울에게 받았던 이 복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육체의 비밀도 없고 네 가지 세례도 없고 영예법도 없는 거예요.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뭐 했다 그랬어요? 풀어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전 율법 아래서 예수만 알고 예수를 전했던 아볼로가 이제 이 복음을 들었어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율법인 남편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볼로는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아볼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을 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도록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26절, 28절 가볼게요. 자, 다 같이 합독할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의 말을 이기미러라. 예, 아볼로는 그래서 아볼로가 이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을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어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율법 아래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면은 이제는 복음을 받은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같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전해주면은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나 우리 각자가 이제는 십자가 전인 예수가 십자가 후에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가 되는 그 복음의 그 내용을 알아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가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십자가 전 예수, 십자가 후 그리스도. 예, 이것이 우리가 율법 아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빛과 어둠, 예, 그리고 이스마엘에서 이삭, 가인에서 아벨, 그리고 사울이를 왕에서 왕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런 이름들이 바뀌어지는 부분들, 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전 예수에서 십자가 후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그렇다면은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예, 성경에.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여기다가 100년 놔둬도 이것이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을 줘서 살리는 말씀이 될까요? 안 되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생명이 되고 또 살아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혼들을 살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와 있어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 영이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름을 알았어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은 십자가 후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1절 가볼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니까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이 그리스도가 어디 아래 왔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나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1절. 자, 다 함께 합독할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십자가 전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지만 아하,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물세례를 받았다 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제는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느냐?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마르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7절 가볼게요. 마르다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저주를 받은 그 상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서 마르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나간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다 같이 합독할게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로 믿어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에서 이제는 복음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몰랐구나 라고 하는 그 아볼로의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아, 내가 틀렸구나. 아, 내가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볼게요. 예. 그래서 십자가 전 예수, 십자가 후 그리스도. 예, 이게 뭐냐? 율법과 복음이고, 예? 이게 심판과 생명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겠어요? 내 안에 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시조, 또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타고 내려왔던 이 붉은 피 속에 우리 강은혜 집사님은 O형의 그 죄 코드가 있어요. 윤필근도 O형의 죄 코드. 우리 두 분 권사님들은 필히 혈액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일이 터질 때 혈액형이 있어야 돼. 예, 이 혈액형이 죄 코드예요. 이 혈액형의 죄 코드를 가지고 이 율법의 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세계에 태어난 이 죄 코드, 이 O형, B형, A형,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마지막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반드시 믿음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면은 사망이에요? 아니면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했죠? 예. 요한복음 11장 38절인가요? 예. 27절 가보니까 거기서도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실 누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조금 전에 제가 말했어요. 이 성경을 이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는다 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책이 있는 말씀이 누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음성으로 나갔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가볼게요. 이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들어와야지만 그것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할게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가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보고 전한다 해도 지난 시간에 말했죠. 한마디가 100마디 거짓말이 된다는 거.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육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음성으로 전해졌을 때 생명을 줄 수 있고 예, 또한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가볼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 요한복음 5장 25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양이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따를까요? 못 따를까요? 못 따라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살아난다 그랬어요. 자,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 음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가는 음성이 예, 살리는 음성이에요. 근데 이 살리는 음성이 어떤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17절 가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지만 이 믿음이 살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음성으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아났고 또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3장 29절 가볼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예, 이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망권세 잡은 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해결되니까 예, 그 끈질긴 이 율법의 남편이 해결되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자유롭겠어요? 아니면은 불행하겠어요? 예, 자유로워요. 얼마나 몰라요. 아주 기쁨이 충만해요. 그와 같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이 신랑의 음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내 안에서 나갔을 때 음성으로 나갔을 때 예, 이 음성을 듣는 이 신부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 가볼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믿음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강은혜 집사님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바울이나 또한 베드로나 모두가 다 누구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 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바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 4장 3절 4절 가볼게요. 고 4장 3절. 이 서론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다 지나가네. 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웠다 그랬어요. 복음이 가려워진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한테로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닌 자들은 이 복음에 가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복음을 듣고 많은 열매를 과실을 맺는데 내 양이 아닌 이 염소는 복음에 가려워져서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망하는 이유가 4절 가볼게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 이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양은 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심부러서 나오는데 이 염소는 하나님의 이 주님의 양이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고 11장 4절에 가보니까 뭔 복음을 받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받고 있어요. 누구의 영에 지금 쏘임받고 있어요? 귀신의 영에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어떤 예수를 믿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리워져서 결국은 육체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 모두에게는 아담 조상을 통해서 고조, 증조, 할아버지, 또 강은혜 집사님 아버지, 그리고 또 강은혜 집사님 안에 이 붉은 피를 통해서 O형이라고 하는 이 죄 코드라고 하는 이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서 이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대통령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부처를 믿는 중이 됐든 신부가 됐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 아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망으로 가는 그 심판받지 않으려면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영접시키는, 예수를 영접시키는 이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율법 아래 들어와서 율법에 대해서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십자가에 가서 내 O형, B형, C형, C형은 없죠. AB형, 이 죄 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 가볼게요. 이제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상 25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매 족속이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율법의 남편 나발, 남편 있는 여인 아비가일을 이제 통해서 좀 들어보려고 해요. 4절 가볼게요. 다윗이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유다가 유다의 아들 셋이 있었죠. 엘과 오난과 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발에게 애를 줬어요. 엘이 죽었어요. 또 오난을 줬어요. 오난이 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갖다가 유전시켜야 되는데 자기께 아닐 것을 알고 땅에다 설정해서 씨를 갖다가 남기지 못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셀은 너무 어리니까 유다가 주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다말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가 있다가 무슨 소식이 들었느냐? 창세기 38장 12절 가볼게요. 유다가 이제는 자기 양털을 깎기 위해 창세기 38장 12절 13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13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말씀이나 지금 3상 25장 4절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마지막 사물의 끝부분에 이제는 6천년이라고 하는 이
종신토록 마귀가 잡은 이 시간, 이것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헤롯이 죽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가볼게요. 3상 25장 5절.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광야에서 뭘 만났어요? 모세가 뭘 받았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예, 율법을 받았잖아요. 10계명과 613가지 율례를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자,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다윗은 만왕의 왕상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예,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다윗이 이에 열소년을 보내요. 이 나발에게. 그리고 너희가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저는 여기서 이 열소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물 끝부분에 이제는 양털을 깎는 시간이 돼서 이 열소년이라고 하는 이 열이는 바로 온영의 세계. 다시 말해서 자녀 온영 아들들이 나오는 이 열소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자녀 권세를 받는 이 온영으로 나가는 이 열소년을 보내요.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육체에 매여 있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뭘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지금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내 이름으로 나발에게 가서 전하라. 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 가볼게요. 10절. 시간이 없으니까 10절 가볼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어떻게 했어요? 이제 5절에서 9절까지는 이 다윗의 사환들이 이 열소년들이 나발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무슨 그리스도를 갖다 얘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그걸 누가 봤냐? 나발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서 스스로 떠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서 이제는 진리인 그리스도 다윗에게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이 사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무슨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느냐? 아니다. 응? 너희들 다시 이 주인은 이 사울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11절 가볼게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 고기는 이사야 66장 17절 가볼게요. 이사야 66장 17절. 자기 양털 깎는 자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 이 고기가 무슨 고기냐? 내가 어찌 이사야 66장 17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거룩하다 구별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양털을 깎는 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이 고기가 바로 이 쥐고기라고 하고 이 돼지고기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먹이는 이 고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